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은혜 받는 심령을 온전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이 어떠한 때이든 내가 언제나 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며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가,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길을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디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은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시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까지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나라를 덮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과 뜻을 담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회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며 주의 긍휼이 더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덮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며 그 뜻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이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진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간절함과 간구함 속에 주님 임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상황이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래도 은혜를 구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순간순간 솟아나는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쉼과 여유, 따뜻함과 꿈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낙심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관계와 재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새로 세워지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욕망보다 국민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자녀들이 바로 서서 주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협력하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고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실망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낙심치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게도 함께 하시사 힘을 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가 무엇보다 내 인생의 급하고 소음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는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또 땀을 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아멘. 네, 우리 5대 제사의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번제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왜 예배를 들어올 때는 번제로 자기를 태워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식의 제사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예배는요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어디 가면 이래요. 야, 뭐 건졌어? 뭐 좀 얻었어? 그래요. 야, 아무것도 없어. 건질 만한 게 없어. 들을 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해야만이 뭔가 유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는요 얻어가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소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소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온 자가 아닙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이렇게 모자라요? 좀 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은 얻으러 온 자가 아니라 구걸자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자꾸 뭘 얻고 내가 유익한 걸 듣지 못하면 카톡이나 뭐 이런 거나 쳐보고 있고, 왜 내가 안 들려? 그러면 난 딴 거라도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이 시간만은 내 인생 속에 함께하고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번제로 태우고, 그리고 내가 인생 속에 나에게 역사했던 거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든 그것이 기도가 되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소제는 곡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제는 좀 더 뭐랄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짐승을 죽이지 않고 곡물을 갖다 드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의미가 좀 약화될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소제를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결단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막 폭풍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쏟아내고 너 잘못했지? 막 혼내는 거야. 자식한테 막 혼내. 막 무섭잖아요, 매들고. 그것보다 어떤 때는 매를 들지 딱 들었는데 매를 딱 놓고 한숨을 됐다 가라. 이게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게 소제의 의미예요. 번제처럼 막 각을 두고 드리니까 굉장한 걸 드린 것 같고 곡물로 이렇게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조용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어떤 면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제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곡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농사 짓는 분들, 농촌에 가는 사는 분들 존경해요. 나 저 농어촌 목회자들 존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우리 둘러싸 한번 갔는데 보고 왔는데 갔던 우리 목사들이 뉴질랜드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잔디가 있고 막 푸르고 물이 있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가면서 뭐랬냐면 한 달만 살고 싶다. 왜? 따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농촌에 못 살겠어요. 그 지루한 따분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게 몰라요. 도시에 자서인지 제 체질에 안 맞아요. 저는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정성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사가 거둬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자연환경을 봐야 되고, 비가 오면 적게 올까 걱정하고 많이 올까 걱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햇볕이 오면 너무 뜨거울까 걱정하고 적을까 걱정하는 그 긴 과정을 통해 맺는 게 그게 곡식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삶을 들여서 정성과 삶을 들여 얻은 곡식이라는 거죠. 그게 소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삶의 무게와 책임을 지는 게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쉬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물론 부모는 부족하고, 왜? 우리도 부모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아기 난 그 남자들이 다 뭐 한 줄 알아요? 아기를 못 안겠대요. 자기 아기가 부러질 것 같다고 덜덜덜 떨어요.
한 셋째 나면 막 씻어 됐어 막 다 해요. 그렇죠? 왜? 우리도 아빠가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인생을 재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아빠는 실수가 많아? 나도 처음 살아가는 거니까. 나도 내 이 나이를 처음 살아가고 내년의 나이를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이 어떻게 완전해? 우리는 다 실수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 인생길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삶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어떤 때는 열매를 걷지만 어떤 때는 못 걷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데요. 소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맺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삶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무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곡식이 아니라 1년 동안 땀 흘려 벌었던 그 삶의 마음과 열심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이 담겨져 갖고 있는 무게가 있는 제사가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곡물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빻는다고요. 그것이 네가 걷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갈아라. 그렇죠? 하얗게 섞이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한 그 속에 다른 걸 섞지 말고 열심히 애쓰다 와서 드려라. 이게 이제 소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은 제사장 규례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일반 그 이스라엘의 그 레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특별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섞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제사장 거, 앞에 거 제사장 거 하면서 1장, 6장, 2장, 6장 이렇게 가서 그 의미를 연속해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 이제 이 제사장과 규례와 더불어서 소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으라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 소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지정된 장소에서 먹으라라고 하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넣을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시켜 줬습니다. 넣을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첫 것,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의 보리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제사장 규례와 섞여 있는 앞에 있는 2장과 섞여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소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정된 장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6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한 움큼을 이제 드리고 있는 나머지는 10분의 1 에바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회막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불려지냐면 제사장의 뜰로 불려집니다. 역대에 가면 제사장이 왜냐면 그 회막들에서 먹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이 먹는 곳,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뜰로 불려지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한 움큼을 이제 갖다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10분의 1 내바 4리터가 안 된다고 그랬죠. 4리터가 안 되는 그 리터를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갖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의 뜰, 회막뜰에 가서 음식을 꼭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죠. 우리가 어디를 지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야, 이거는 네 거야 아무데나 먹어 하면 그건 먹는 거니까 그냥 내가 어디서 먹으면 되는, 먹는다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먹으면 안 돼. 아니 여기서만 먹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왜? 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다는 말이 된단 말이죠. 왜 여기서 먹어야 될까? 꼭 여기서 먹어야 될 이유가 뭘까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그 바로 소지가 받아들여진 데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자,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거기서 먹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거래요. 자,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제는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화목제 할 때 비교하겠지만, 화목제는 덜 거룩한 제사예요. 소제는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거룩하냐? 속죄제와 속건제 같다는 거예요. 왜 번제라고 안 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만 있는 제사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와 연결된 줄 아세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거나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갈 때 여러분이 그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갈 때도 정성껏 준비하지 않겠어요? 내 부탁을? 근데 부탁이 아니라 용서받으러 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어떤 집에 살았냐면 집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본체가 있고 여기에 본체 이제 방 3개짜리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방 하나에 살고 요 세 사람이 사는 바깥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가 요 중에 여기를 살았어요. 그때 이제 신문에 나오기는 가족 4명이 이런 집에 사는 게 10만 가구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국가에서. 그런 집에 살 때예요. 너네 집에 왔더니 과일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막 과자부터. 누가 갖다 놨어요. 누군가 했더니 어떤 차가 백을 하다가 우리 하준이를 툭 쳤어요. 하준이가 파닥 넘어졌어요. 보니까 뚱 떠는 거예요. 한 2살 때인가? 아기 때. 아장아장. 그 백눈에 안 보인 거야.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 하람이가 그 하준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 가서 스톱 시켰다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좋은 형도 써 이렇게 놀래고 딱 놨더니 어떻게 해요? 요만한 애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치웠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합의해야지. 뭘 설교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왔으니 벌써 데려가서 그냥 벌써 하람이한테 어디 너 먹을 거 막 고르라는 거래요. 괜찮아요. 아니야. 왜? 부모와 지금 합의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막 세고 정성껏 갖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애를 지금 쳤으니까 어쨌든 마음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툭 쳤어요. 합의해야 돼요. 자식을 쳤어요. 합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 잘못해서 감옥에 가요. 합의하러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무릎이라도 꿇어요. 애 감옥 안 보내면. 얼마큼 소재가 거룩한 줄 아니? 너희가 죄를 용서로 받을 때 하는 그 정성과 열심만큼 이 소재는 지극히 거룩한 거야. 곡물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갖고 오지 마. 하나님 앞에 다룬 이 소재의 곡물은 죄를 용서받을 때 같은 마음과 정성과 애씀을 갖고 나와서 드리는 그런 것이어야 돼. 그만큼 소재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거예요.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해 줘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는 만큼 속죄제는 동일하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냐면 18절 보세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와, 얼마나 거룩하냐면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대요. 음식물 자체가 거룩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피자 먹는데 피자 딱 잡자마자 거룩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저녁 먹는데 저기서 밥을 딱 받자마자 내가 거룩해져. 여러분, 그만큼 거룩한 거라면 이게 어떤 음식이겠어요? 네? 요즘 어른들 잘 모르죠? 요즘 젊은이들 이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 판타지에 나오면요, 이 어떤 성물 같은 음식이 있어요. 그걸 딱 먹은 순간 완전히 다른 자로 변하는 거예요. 다 흡수해야 돼요. 그걸 먹을 때는 막 놀래서 이렇게 먹어요. 얼마나 거룩할까? 음식 자체가 거룩해졌대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음식 자체가 거룩해요. 감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구하냐면, 여러분 음식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렇게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이해가 돼요? 왜 이거 못해야 돼요? 왜 이건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그 상담을 받았냐면, 형님 교회에서는 동거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요. 요즘 누구 데려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안 된다고 가르쳐. 나는 어쩔 수 없어. 인정 못해. 그냥 말은 안 할 뿐이야. 가서. 떠나면 어쩔 수 없어. 나는 동거한 자에게 이렇게 말해. 혼인신고해. 그건 내 앞에 와. 가끔 결혼식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혼인 신고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대요. 그럼 저는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인신고 법적 해놓고 내 앞에 와서 성경 집히고 부목사 세우고 먼저 내가 미니 결혼식처럼 해줘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 그리고 이제 성대한 잔치는 몇 달 후에 하라 그래요. 그리고 성관계 하지 마라. 그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왜 사랑하면 맨날 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진짜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다 성관계를 맺지 않거든요.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아래에 연결되어 있는데 왜 사랑의 표현을 몇 달을 왜 못 기다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는 그 예지만 우리 안에 이 예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너는 거룩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너의 가정이 하나님께 바쳐졌잖아. 너 가정, 세상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가정이 돼? 지극히 거룩해. 음식도 거룩해. 너의 가정도 거룩해. 삶도 거룩해. 거룩한 싸움 해야지. 이 단순한 걸 어떻게? 이 단순한 거를 왜 부부간에 참아야 되나요? 왜 만들어야 되나요? 너희 가정은 거룩하니까. 너희 가정은 거룩하니까. 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나요? 너희 아이들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거룩은 거룩으로 키워야죠. 왜 거룩한데 세상 걸로 들어와요, 자꾸? 세상은 이렇잖아요. 세상은 이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들인데 음식마저 거룩한 거예요. 음식마저.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정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먹을 때 한번, 세상이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내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애쓴 이 곡식 정성껏 했던 그 삶이 받아졌던 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너가 세상적으로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애쓰며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먹음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보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먹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왜? 두 번째 의미. 왜 먹는다는 뭘까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에 선악과를 놔두고 한 그 창세기 2장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 거기에서 6일 동안은 그 하나님이 맡긴 것을 경작하며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경작하며 지키기란 이 단어는 경배하고 순종하다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나의 준 걸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어떤 거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경배하며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의미와 자랑과 그걸 위해 돈을 버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는 애쓰며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인간은 시간에 얽매인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신은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주셨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은 생명이 밖에 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의존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신다예요.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관련되어 있냐면 생존의 의미와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의미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너 삶 어때? 먹고 살만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는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다. 그럼 아둥바둥하지 않겠어요?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서로 쳐다보면서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요즘 어때? 빡빡해. 죽겠어.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요즘 필리핀 되게 위험해요. 아세요? 근데 필리핀은 언제 더 위험하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더 위험해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내가 선물 사고 먹기 위해서 강도짓을 더 많이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무슨 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의 생존, 너의 먹는 것, 너의 사는 것. 그래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의 가치와 세상 사람의 목적으로 돈 벌고 먹고 살지 마.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애쓰고 살아오는 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서 먹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먹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인처럼 버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애쓰며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산 걸 인정해 줬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적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 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장 앞에 먹게 하는, 지정된 곳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먹고 살려고 세상에 나간 존재가 아니야 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6장 22절 23절 보세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화는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로 먹지 말지라. 일반 백성이 완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걸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먹음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하나님께 직접 가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지만 백성이 드린 소제는 대표하는 제사장이 먹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가 드려졌고 그렇게 거룩한 것에서 먹는 걸 봄으로 내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 쫓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소제는 삶의 모든 것을 받는 진짜 의미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게 소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넣을 것과 넣지 말 것을 구별시켰어요. 자, 레위기 6장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자, 레위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 가면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 중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건 영원한 금지예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뭐 느낌이 오죠? 왜 넣으면 안 되는지. 꼭 넣어야 될 게 뭐냐면 넣어야 될 게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내 모든 예물이란 건 소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고기, 번제나 화목제에도 소금을 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게 소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감사하다. 왜? 화목제 고기를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그죠? 어떻게 먹어요? 소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가서 고기 먹을 때 꼭 소금만 찍어 먹거든요. 소금이 있다는 게, 그죠? 역시 하나님은 미식가야. 뭘 좀 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은 뭘 상징하죠? 발효된 효소입니다. 발효된 효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도 읽어줄게요. 자, 너희가 잘 아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누룩은 변형을 시키고 변질을 시킵니다. 그렇죠? 꿀이 들어가도 꿀도 빨리 부패를 시켜요. 순전함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니네 거를 첨가시키지 마 그런 거예요. 세상의 거를 합리화시키지 마. 꿀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맛있지 않아요? 예? 피자 중에 전 별로 피자를 안 좋아해요.
이 부침개 빈대떡이 훨씬 맛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발음하기가 좀 곤란한 피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치즈만 있는, 무슨 피자인지 아시죠? 발음하기 곤란한 피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 피자에 꿀이 나와요. 꼭 그걸 딱 빼서 꿀을 딱 찍어 먹으면, 지금부터 이게 궁금해 갖고 지금 설교가 안 들어가죠. 또 이게 어떤 피자인가? 있어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 잘못했다가 이상하게 될까 봐 지금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딱 찍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유일하게 그 피자만 이렇게 꿀 찍어 먹는데, 꿀은 달달함을 주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가져오는 너의 소재물 중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중에, 여기서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세상에서 변질되고 여러분의 꿈과 달달함을 쫓는 그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시작할 때 말했죠. 예배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얻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려지는 거라고요.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꿀에, 세상의 변형에, 세상의 것에 다 젖어서 세상의 것 꽉 차서 이 자리에 와서도 세상의 것에 가지고 돌아간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좀 이 자리에 와서는 세상의 것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 순결함이 깨지지 말았죠. 교회에 와서마저도 세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예배 이 시간마저도 좀 세상의 것에 하나님 것 달라고 타협하고 요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 되지 말아요. 버려라. 좀 변형된 것 좀, 변질된 것 좀.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을 나가면요, 시합을 나갔다 오면 다시 코치를 불러다가 기본기부터 다시 한대요. 운동선수 여러분, 그 코치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실력이 좋아요. 왜? 우승하는 사람이니까. 코치는 우승을 안 해요. 근데 왜 한 줄 아세요? 시합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냐면 깨져 있대요. 그럼 다시 와서 뭘 하냐? 코치가 보면서 기본기를 다시 하는. 왜? 이 기본기부터 다시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 보면 힘들게 살고 잔머리도 그러고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100% 온전히 살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돌아가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놓친 게 뭔가, 내가 내 꿈을 쫓은 게 뭔가, 내가 바뀐 게 뭔가, 내가 말씀에 어긋난 게 뭔가를 다시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걸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소금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우기는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3권이래요. 맞아요? 2권인데 룻기하고 애써인데 그 사람이 3권이 있대. 뭐가? 민수기가 있다고 자꾸 웃겨요. 그 민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표정들이 좀 험악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해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우리 민수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니라. 소금을 뿌린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과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소금을 뿌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2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요. 너무 변질됐고 너무 달달해졌어요. 나왔어요. 그걸 빼고 소금을 뿌릴 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고백도 되지만 그걸 뿌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영원히 너를 잊지 않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소금을 뿌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변형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달달한 꿀을 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이거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라고 뿌리는 의미도 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쌍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고, 나는 변질을 만져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나는 달달함을 쫓을 망정 하나님은 쫓지 않고 영원히 나를 지키신 걸 압니다. 다시 나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돌아옵니다.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그게 소금을 뿌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소금 뿌리셔야 되죠. 여러분 혹시 변질돼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너를 사랑함이. 그러니까 너가 기억하고 내 앞에 나와라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위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라고 말했고, 처음 익은 것.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대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첫 것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 이 첫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알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 그지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이 찬양으로 애들을 미친 듯이 흥분시킨 율동 찬양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다음에 발로 바꿔서 벽치며 상황을 둘러봅니다. 한 사람을 기다려, 한 사람을 기다려 나와 함께. 딱 초청기가 나와서 팔짱 끼고 막 돌아요. 또 둘이 이제 서 밀가보리가 자란다. 또 두 명이면 네 명, 그 나중에 다 춤추고 난리나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이 눈을 맺었을까?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자라요. 밀대가 있고 보리대, 밀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겹치다가 보리가 나와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곡식인 거예요. 앞에 거는 밀이에요. 처음 이은 것은 밀이에요. 밀. 그리고 그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 이건 이삭이니까 보리예요. 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밀과 보리, 이 대표적으로 모든 양식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드릴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 드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밀을 드릴 때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고, 보리를 드릴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올지니 라고 이렇게 했어요. 기름과 유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좀 어쨌든 밀은 소금 언약을 얘기했고, 보리는 이제 볶아 찌어 빠서 갖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는 거예요. 자, 일단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이에요. 자, 첫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험악한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싹이 안 나요.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죽었다는 뜻이죠.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은 생명을 탄생하는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첫 것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장자가 2배를 갖잖아요. 왜요? 그 집에 자식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을 허락했다는 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2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힘을 줬다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거뒀어요. 자, 첫 것을 드려요. 이게 뭐예요? 내 노력과 땀과 눈물의 결실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신 곳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도.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가 아니잖아요. 10의 10의 대표성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줬던 걸 인정합니다가 10이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벌었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거를 갖고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땀 흘려 노력한데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의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나에게 걷어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시작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첫 번째, 미를 드릴 때는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평생 끌어간다는 걸 나는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둔 걸 드립니다. 밀은. 보리는 찢는 거예요. 이 찢는 걸 뭐냐면 거칠게 빻는다는 거예요. 거칠게 빻아야 돼. 보리는 거칠게. 여러분, 소지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거칠게 빻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딱 돈을 벌고 왕창 벌면, 여러분이 땀 흘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땀 흘려 일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거는 사실은 벌인데,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럼 벌이란 말이에요. 벌. 왜? 벌 받으니까 열심히 했지, 벌을 살려고. 근데 우리 인간이 잘못돼 갖고 지가 막 땀 흘려 열심히 하면 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잖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벌 받는 놈이. 근데 내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수고한 게,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앞에 거칠게 뽀개 보셔야 돼요. 늦게 들어오지 마.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임마. 성령을 붓고 유양을 부어 하나님이 드려진 것, 하나님이 너에게 했다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게 소재다. 그 소재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터전 속에 땀 흘려 애쓰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느 목적과 인생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지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에 주신 축복 속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 애쓰고 하나님 앞에 닮아가고 노력하고 땀 흘린 걸 나는 주 앞에 가져옵니다. 그걸 세상이 먹을 때 본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내 삶이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싸움을 했다고 인정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구나. 소금 언약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빠개지고 애쓰고 드렸던 삶이 가치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게 내가 드리는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첫 열매는 예수가 시작한 열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애쓰며 사십시오. 땀 흘려서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저는 여기 사업하는 분들 있고 직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 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업 망하게 하십시오. 직장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망하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오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죠? 회사 갔는데 오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는 싸가지 없는 직장인들을 잘라야지 어떻게 돼요? 직장 딱 가면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살아갔지만 저는 소재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직장 가서 상사도 있지만 눈 감고 뭐하면 눈 뜨고라도 딱 앉아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의 터전에서 저는 거룩한 싸움을 해서 내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핸드폰 안 쳐볼 텐데,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내게 드려졌지, 세상에 받아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았지. 다시 가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에 음식마저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거룩할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실까? 거룩한 싸움 하자. 소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더 거룩한 싸움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과 애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이 그냥 먹고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삶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른 자들이라 변질되기도 하고 세상의 꿈을 쫓기도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해도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를 바라보며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변형되기도 하고 달달한 꿈을 쫓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년교구 원데이 바이블 캠프 지난주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남자들 와서 열심히 집회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매들 있습니다. 난 형제인데 어저께 못 왔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자매들 다음 주에 못 올 사람들이 어저께 와 있더라고요. 몇몇 자매가. 형제도 와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할 거니까 나는 못 되면 부부 따라 같이 와도 됩니다. 감사 가시기 바랍니다. 제주K 다음 주에 제주K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사역 집사들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에 빨리 식사하고 1시에 311호실로 다 모이시게 됩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들 위한 재정교육이 9월 21일 주일 2부 예배에 본당에 있었습니다. 강사는 최윤선이고 최윤선 아카데미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금융 이 컨설팅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최고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분이 그냥 하고 싶다고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어쨌든 청년들 좀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른들도 듣고 싶은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원의 안내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일부에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원들 목양실에 모여주시고요. 작년 1교구 샘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코스 목요예배 매주 7시 30분에 마을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둘로스 DT 코스 진행 중에 있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27에 결혼 예비학교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청년 1부, 2부 드림팀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수련회 사진이 쫙 있습니다. 한번 끝나고 보시고 가고요. 오늘 영상으로 결과 좀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주의 선하심과
네, 370명 청년부가 열심히 이번에 뜨겁게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분 얼굴에 부러움이 이렇게 애들 막 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고 저들도 곧 우리처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은 이 가사 우리 소제잖아요. 찬송가 447장인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하는 하나님 세상 살 날 끝까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 선택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아멘. 나 주를
따를 때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나 따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악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주 나를 돌보시 내 방패 되시고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옆에 계신 늘 알게 하소서. 아멘.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저 빛난 영광 빛난 곳을 주 곳을 허락했으니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주 따라가리니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변질되거나 여러분의 꿈을 쫓거나 변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려지는 소재로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의 보내진 삶 속이 퍽퍽하고 힘들어도 거룩하고 순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